마태복음 8장 14절부터 17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님께 오거늘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마태복음 8장에는 치유에 대한 이야기, 또 8장 16절에는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주님께 나왔는데 주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셨다. 그리고 병든 자를 다 고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문둥병자를 고친 이야기 8장 1절부터 4절까지, 그리고 백부장이 하인을 고치신 이야기 8장 15절부터 13절까지,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를 고친 내용이 8장 14절하고 15절, 그리고 이제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시고 또 병든 자들을 고치시는 것이 16절, 그러면서 핵심적으로 말씀하고자 하는 요지가 8장 17절이다. 그렇습니다. 8장 17절은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함을 이루려고 하심이더라. 이루려 하심이더라. 주님께서는 이미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또 이미 주님께서 본인께서 말씀하신 것을 스스로 말씀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려고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이루시려고 행하신 것이 치유사역과 귀신을 쫓아내시는 사역, 축사사역이지요. 이 두 가지 사역을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이 말씀을 이루려고 그렇게 행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주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신 것이나 치유하신 것이 단순하게 귀신을 쫓아내신 것과 질병을 치유하시는 것 이상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현 시대에 대단한 병을 고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그러한 주의 종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이상으로 많이 고치셨다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요. 주님께서 행하신 치유는 우리가 행한 치유하고 질적으로 다르다 그 말입니다. 주님은 예를 들어 주님께서 감기 환자를 고치고 우리가 암 환자를 주님의 능력으로 고쳤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치유하신 것은 우리하고는 아주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병을 짊어지시고 연약한 걸 담당하셨다. 그런 의미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 주님께서 친히 사람들의 질병에 대한 대가를 치르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산제물로 내놓으시고요. 말하자면 자신을 담보물로, 자신을 속죄 제물로 내놓으시고 그리고 그 대가로 치료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의미입니다. 그냥 선지자들이 예를 들어 기적을 행하고 이적을 행한 것, 또 과거에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 선지자를 통하여 문둥병이 치료받은 것, 그것하고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엘리사 선지자도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나아만 장군의 병을 치료했습니다. 물론
성령의 감동으로 선포하고 너가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선포하고 그 선포대로 순종했을 때에 몸이 치료됐지요. 근데 그 치유보다 훨씬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엘리사 선지자는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았습니다. 말하자면 또 사도들이 병을 고치고 주님의 권능, 능력을 힘입어서 주님이 나누어 주신 그 능력을 가지고 사도로서 일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냈으나 사도들인 예수님의 제자들이 병을 고치 귀신을 쫓아낸 것하고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것하고는 전혀 질적으로 다르다 그 말입니다. 공통점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본질적으로. 지금에 있는 어떠한 사람들이 또 어떠한 믿음의 사람들이 성령의 은사, 병을 고치는 은사나 혹은 믿음을 통하여 병을 고침받고 주님 주신 성령 주시는 능력을 통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할지라도 그 근거와 이유가 되는 것이 주님께서 친히 연약한 걸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 몸에요? 자신의 몸에.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치르신 대가입니다. 주님이 사람들의 병을 고치시는 이유는 자신이 그 병을 짊어지셨다. 대가를 치르신다 그 말입니다. 자신을 담보물로 제공하시고요. 비유가 그렇게 썩 좋거나 적절하지는 않은데요. 아는데 우리가 어떤 빚을 낼 때 되면은 이제 집을 갖다가 돈을 예를 들어서 1억짜리 우리가 빚을 내야 된다. 그러면 은행이 담보물을 제공하시오. 그러면 우리 아파트 2억 하니까 이 2억짜리 아파트를 담보로 해서 1억을 대출을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대출을 해준다 그 말이에요. 대신에 이제 그 돈을 못 갚으면 2억 아파트가 1억이라는 빚 때문에 은행에 넘어가 버릴 수 있지요. 그러니까 빌리는 돈보다요, 담보로 제공하는 게 더 커야 됩니다. 우리가 담보물은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짜리 땅을 주면서 10억을 대출을 받을 수는 없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야합이 일어나고 불법이 되죠. 이게 정상적인 법에는 내가 대출 받는 것보다 훨씬 큰 담보물을 제공해야 됩니다. 그런 것처럼 그것 이상으로 주님이 치유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실 때에 자신의 몸이 대가인데 치유보다 훨씬 더 큰 대가입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 그 능력이나 그 은혜나 그 사랑과 그 자비를 쏟아부어 주시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대가가 주님의 속죄 제물로 드리신 자신의 몸입니다. 주님이 치르신 고통이고 아픔이고 눈물이고 애곡이고 주님께 가난케 되심이고 주님이 채찍에 맞으심이고 골고다 언덕을 걸어가심이고 가시관을 쓰심이고 손과 발의 못을 벗기심이고 벌거 벗긴 수치를 입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다.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종의 형체를 가지는 그 모든 것이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 주님의 이름으로 또 성령의 은사들을 받아서 어떠한 치유 사역에 쓰임 받을 수도 있고 귀신을 쫓아내는데 쓰임 받을 수도 있겠으나 우리 자신이 담보물이 된 것도 아니고 우리가 대가를 사실은 얼마나 치른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럴 만한 실제적인 자격을 가진 것도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자신을 제물로 내놓으시고 그러시면서 병을 고치시고 그러시면서 귀신을 쫓아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님의 이 치유 사역은 확증하시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의 약한 것을 친히 담당했다. 내가 너희들의 병을 짊어졌다는 것을 보증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치유 사역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주님이 이렇게 병을 고치셨구나,
그래 주님께서 내가 행한 대로 너희도 행해라. 그러니까 우리도 또 말씀 따라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병을 고쳐라. 믿는 자들의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등등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또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니 나으리라.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그냥 해야 되구나. 그런 것 이상이다 그 말입니다. 주님께서 본을 보이셨고 그렇게 해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 것이 문둥병을 고치시고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시고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시는 또 귀신을 쫓아내시고 이런 것으로 나온 것 이상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어떤 치유 사역이나 병을 고치는 주님의 이름으로 고치는 그런 것 이상으로 주님께서는 이 치유 사역을 통해서 또 귀신을 쫓아내시는 걸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값을 치루었다. 내가 대가를 치루었다. 그래서 내가 치유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치유하는 것은 속죄의 제물 대신 대가를 치르신 주님을 근거로 해가지고 치유하는 것입니다. 값을 치르신 주님을 근거로 해서 제공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충분한 대가가 치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충분한 대가가 치루어졌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으로 치유할 수 있고 귀신들을 쫓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대가가 치루어졌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시려고 그 진리를 가르쳐 주시려고 주님께서 치유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주님께서 치유 사역 하시기 전에도 주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구약시대의 선지자들, 우리 치유 사역을 했던 게 사실이잖아요. 능력을 행하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자주 일어났던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치유를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굳이 치유 사역을 보여주실 필요가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러면서 이제 너희들은 내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치유해라 그러셔도 된다 그 말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실 수 없거나 그렇게 안 하셨던 이유가 자신이 자신의 몸을 치유의 제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그 고통받는 대가로 내놓으시고 그것을 정확하게 알려주시고 보여주시려고 치유 사역을 행하셨던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주님의 치유와 주님의 귀신을 쫓아내심에 들어있는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지금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칠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도구고 통로에 불과한 사역자가 질병에 대한 귀신을 쫓아내는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를 필요가 전혀 없고 그리고 병든 이가 대가를 치를 필요가 없습니다.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가서 너희가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도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가진 이 귀신으로 인한 고통과 그리고 질병으로 인한 고통의 대가를 주님이 치르셨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믿는 것이 치유나 귀신을 쫓아내는 축귀 사역에 있어서나 가장 중요한 진리가 됩니다. 물론 이 말씀이 역사하는 것은 말씀에 대한 지식으로는 역사하지 않습니다. 지식은 필요하지요. 그러나 지식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지식을 넘어서서 이 말씀이 마음에 뿌리 내리고 그리고 줄기가 나고 싹이 나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이 말씀이 마음속에 뿌리 내려서 말씀이 마음에서 믿어져야 됩니다. 말씀이 믿어지도록 할 때에 이 믿음을 따라서 이 주님의 말씀이 역사할 것이고
그리고 2000년 전에 주님께서 대가를 치르시고 연약한 걸 친히 담당하신 그 은혜의 역사가, 그 치유의 역사가, 병을 짊어지신 그 사랑의 일이 지금 주님의 이름으로 열매를 맺어서 귀신들을 사람들에게서 쫓아낼 것이고, 병든 사람의 병을 거룩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따라 믿는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고 우리를 믿음의 종으로 주님께 내어드릴 때에 우리의 몸과 우리의 연약한 것이 치유되고 강건케 되고 더러운 귀신이 쫓겨나갈 뿐만 아니라 다른 형제들을 또한 때로는 안 믿는 불신자라도 도와서 치유가 일어나고 그들이 주님께 나아올 수 있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친히 병을 고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시는 가장 근원적인 이유가 주님께서 대가를 치르셨다는 것을, 주님께서 담당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임을 우리가 깨닫고 보니 이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행하며 나아가 병을 고치며 귀신들을 우리의 삶에서나 형제들의 삶에서 쫓아내는 그러한 믿음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대가를 치를 수 없고 우리가 값을 지불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값을 지불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친히 지금도 담당하셨고 또한 우리의 짐을 담당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